바야흐로 투자 열풍 시대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도 나도 자산을 불리려고 투자하는 일에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시대 때만 해도 특별한 계층의 얘기였는데 지금 세대들은 뭐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또 그 와중에 코스피는 거의 5천 가까이 근접을 했습니다.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을 아실 겁니다. 뭐 가치 투자 혹은 장기 투자의 대가로 그는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워렌 버핏의 잘 알려진 투자 원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1원칙은 절대로 돈을 잃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이 뭔지 아시죠? 제2원칙은 제1원칙을 절대 잊지 말라. 이게 워렌 버핏 투자 대가의 투자 원칙 두 가지입니다. 물론 단순히 손실을 내지 말라 그런 의미 이상의 말입니다만, 어쨌든 돈을 잃지 않는 것을, 영구적 자본의 손실을 피하는 게 최우선이어야 한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복리 효과도 일어나고 자산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더 놀라운 투자를 말씀합니다. 정말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투자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드린 선교 헌금에 대해 너무너무 극찬하며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뒤에 설명하겠지만, 바울은 왜 이토록 빌립보 교회가 드린 선교 헌금에 대해서 감격해 할까요? 경제적으로 단순히 도움을 받고 내 선교 상황을 열리게 해서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드린 그 헌금이 갖는 영적 의미, 가치를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격해하고 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15절을 함께 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마케도냐를 떠나 선교를 시작할 때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한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마케도냐 지방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지 않은 그런 부유한 지역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서 8장에 보면 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적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뒤에 데살로니가 사역에도 역시 동참을 했고요. 왜 다른 교회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고린도는 상업의 요충지, 무역의 중심지지 않습니까? 빌립보보다는 훨씬 부유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로부터 어떤 물질적 후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영적 성숙도,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에 대한 이해와 관계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선교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단지 선교사로 보내받은 바울 개인의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고 사명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에 바울은 선교사로 가 있지만 자신들도 그곳에 함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그들이 돈을 보내주고 선교 후원을 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 문맥에서 강조하는 건 참여입니다. 참여, 동참입니다. 함께 해야 될 일의 성격을 알고 그들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해서 파트너십을 갖게 된 일에 너무 감격해하는 겁니다.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다. 이 참여라는 말이 코이노니아와 연결이 됩니다. 단순히 후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방향의 교제와 동력을 일컫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또 드림의 헌신은 후원이 아니라 동력입니다. 바울이라는 탁월한 사역자, 그리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사역에 기꺼이 파트너가 되는 그 일에 너희가 참여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 선교적 교회, 선교적 제자도를 꿈꾼다면 우리는 이 본질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초기 교회는 선교사와 비선교사의 구분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선교 그저 가는 사람들 가고 선교사 은사 받은 사람들 부르심 받으니까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선교사만의 일로 여긴다면 이미 나는 좀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선교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감으로 그래도 좀 해야지, 내가 이 정도는 참여해야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 전파자로 함께 동참한다는 동력자 의식이 필요합니다. 직접 내가 선교지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헌금, 나의 기도를 통해 복음이 되는, 전파되는 그 현장에 나도 파트너십을 맺고, 동업이라는 표현도 좀 예전 표현이지만 뉘앙스가 좀 다르지만 저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바울 같은 그 탁월한 선교사와 파트너십, 구글이 내 조그만한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는다. 와, 이거 대단한 일, 경제신문에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 헌금은 선교사와 성도를 잇는 영적 끈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치열하게 복음 사역을 멈추지 않았던 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연결성과도 무관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계속해서 바울은 또 한 가지 영적 원리를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해 드린 이런 헌신의 드림은 단순히 받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드리는 사람 그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된다고 강조를 하는데,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 헌금을 언급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저 돈 보내줘서 고맙고 후원해줘서 어려운데 감사하고 이런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정말 너희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자, 17절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언급하는 건 선교헌금 더 많이 보내서 내 사역에 더 일을 마음껏 구김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또 이런 격려를 듣고 더 많이 보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하고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여러분, 주목할 단어는 여기 열매라는 단어인데 이게 상업 용어라고 합니다. 투자에 대한 이익이나 수익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15절에도 이런 표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만 참 독특한 표현인데, 내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15절 기억나시죠? 여기 주고받는 일,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되었지만 사실 상업적으로 장부 작성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드린 선교 헌금을 하늘나라 은혜에 적립되는, 하나님 노트에 기록되는 영적 드림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위해 심은 이 씨앗이 영원한 결실과 열매로 되어 돌아올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종교적 위로가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그게 선교든 장학헌금이든 구제든 어떤 것이든 좀 우리 고정관념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드리는 헌신이나 헌금을 나가는 돈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잃어버리는 돈으로 치부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통찰은 다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의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계좌에서는 그 금액만큼 줄어들고 사라집니다. 지상의 장부에서는 잔고가 줄겠죠. 그러나 하늘의 장부에는 다르다는 겁니다. 수익이 발생한다. 직역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2026년 우리가 매년 이맘때에 오던 선교 장학, 딱 두 가지 있는 이 월정헌금을 작정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내 생활이 더 어렵겠구나, 내 자산을 또 잃어버리고 축내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적 하늘 계좌에 영혼의 석지 않을 가치로 적립된다, 그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소득의 지출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저축, 또 다음 세대라는 미래 자산에 대한 투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저희 아들이 저희 집에 이사를 딱 들어오면서 갑자기 자기가 좀,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요? 세탁기를 자기가 사고 싶다는 것을, 내가 세탁기 있는 거 가져오면 된다니까. 그 말이 참, 아버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지분을 참여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야? 그렇게 두 개 달렸는 거를 좀 400~500만 원 주고 사서 들렀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분을 좀 참여해도 했으니까. 왜 웃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하고 참 텀 들어본 얘기에서 우리 와이프하고 들이 웃기는 자식이라고, 내가 세탁기는 잘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마치 그 물질은 하나님 나라에 나의 지분을 심는 것과 같다. 꼭 같습니다. 우리가 심는 그 물질은 선두여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을 때 병원 세우고 학교 짓고, 저도 미션스쿨 중학교 나오는 게 그 선교사가 세운 건물이었습니다. 다 선교관이고. 여러분, 누군가가 헌금을 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또 그렇게 우리가 먹고 배우고 또 지금 나누어주는 국가가 된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드리는 선교지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또 장학금을 통해서도 다음 세대의 리더를 키우는 그런 풍성한 열매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헌금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최고의 선교사가 바울이에요. 또 그 헌금으로 생활하면서 전한 복음으로 인해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을 겁니다. 저희 교회 장학 헌금도 사실 그것도 매년 한 얘기인데, 서울시장을 하다가 돌아가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변호사 시절에 그 순책을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제가 섬기는 교회는 해왔습니다.
1% 헌금. 늘 우리는 삶의 수준을 넘어서서 자기를 위해 살기에도 헉헉합니다. 여유가 없어요. 다 마음의 여유, 실제적 여유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지나보면 정말 나를 위해서밖에 살지 못하는데 강제적으로 1% 헌금을 해서 구제하자. 그래서 그 1%라는 데이터가 구체적이기도 하지만 가슴에 와닿아서 이제 그때부터 1% 헌금을 쭉 했습니다. 제가 와서도 17년 동안 이제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데이터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그동안 700명 넘는 자녀들이 이 장학 헌금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격려가 되고 기억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곳에 실제적으로 쓰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얘기인데,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것, 선교든 또 누군가를 돕는 일을 망설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기본적인 확신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형편이 어렵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우리 헌신을 막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을 겁니다. 내 삶이 지금도 넉넉지 않고 내 이 팍팍한 봉급에 뗄 것 떼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생활하고 이걸 드리고 나면 내 삶은, 내 생활은 괜찮을까? 사실 솔직하게 이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런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을 알고나 있듯이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9절이 이 상황에서 온 구절이에요. 우리가 이 구절을 외우고 있는 분이 많은데 이런 상황, 이 문맥에 이 19절이 나왔다는 사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헌신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증 수표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먼저 내가 통로로 쓰일 때, 먼저 내가 통로로 헌신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그 무한한 저수지 문을 열고 그 물꼬를 틀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원리는 비워야 채워지는 신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저수지를 여는 키예요.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고여있고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형편을 생각하면서 손을 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통로에 임합니다. 드림과 비움이 채워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2026년 아니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끊임없이 흘려 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고여 있는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흐르는 곳에 임한다는 사실. 사회 갈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해서 들으면 짜증나시죠?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와튼 스쿨의 교수인, 유명한 책이잖아요.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 다른 사람을 향해 베풀고 양보하고 헌신하는 행위가 어떻게 성공으로 이어지는가를 객관적으로 증명한 책이에요. 끊임없이 나누고 베풀고 드리고 양보하는데 망하고 다 거들나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잘 살고 누리고 또 인정받고 세상의 성공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맞닿아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적인 설득력을 높이는데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기버, 테이커, 매처. 기버는 끊임없이 주는 사람입니다. 받는 것보다 더 많이. 테이커는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많이 줄 수 없겠죠. 매처는 받은 것만큼 되돌려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퍼주고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베푸는 사람들은 호구가 되기 십상이잖아요. 그런데 성공의 꼭대기에 기버들이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저기서 베풀고 먹이고 도와주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은 이유 없이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으면 불편한 심정이 형성됩니다. 그 불편한 심리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심리가 또 작동을 하고요. 어떻게든 상황만 되고 기회만 된다면 그를 향해 좋은 말도 하고 아낌없이 쓰고. 제가 이제 설교학 강의 할 때 그 겸임 교수로 있을 때 내 제자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 참 잘 베푸는 친구야. 어제도 보면 페북에 이 친구가 그냥 별것 아닌 사진 한 장을 찍어 올리면 한 30명이 줄을 달아요. 쫙. 그거 보고 단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너무 그 베푸는 데 능한 사람이라는 걸 이미 다 경험을 한 친구들이에요. 10살이나 많은 목사님이 제게 들어와서 제 그 친구 얘기를 하면서, 정말 최 목사는 제가 한번 도와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걸고 이 친구는 도와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을 몇 명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힘들겠습니까? 어떻게 허허롭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하늘나라의 원리도 꼭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심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물질은 사용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사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이렇게 정말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고 테슬라의 목을 메고 뭐 최근에 뭐가 어떻고 뭐 이거는, 여러분, 이 젊은 세대는 그냥 투자 광풍에 막 코인으로 막 빗발치듯이 몰려가요. 근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는 걸까? 우리는 천국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하는데, 정말 우리는 빌립보 교회만큼이라도 진짜 가치를 인식하고 진짜 그렇게 드리고 있는지, 이런 실제적인 모델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 제 설교의 가장 큰 절망이었습니다. 사례가 필요한데, 사례가.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선교 장학 월정 작정은 의무가 아닙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개척자와 영광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자부심을 우리에게 줍니다. 기부자가 아니라 복음의 동력자로 우리는 새롭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 헌금에 약 1000명 가까운 분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있고, 우리 행축으로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에 자산도 역시 그 비용도 여기서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금액일지 모르지만 정말 많은 곳에 교회가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형편이 어렵다, 다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시대는 정말 고금리에 또 고환율에 경제가 다 왜곡되어 어느 하나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역시 접근이 좋은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는 전혀 참여도 하지 않았어. 기근에 너무 빈궁한 그들이 참여했습니다. 언제나 형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헌신은 형편이 좋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에 저 사람 정말 한번 큰일 할 것이라고, 큰일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큰일 내는 건 봐서 정말 너무너무 직업도 그렇고 그 생활이 어려운데 헌신한.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제가 우리 당에서 얘기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떨지 난 그건 모르겠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는 저런 헌신자들을 기억해 주자. 저 어려움 속에 저런 직업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내가 신비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필요한 헌신을 꼭꼭 하는 그분들을 우리 교회는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부유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에 극한의 가난 속에서도 넘치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가치 투자예요. 오렌 비핏이 말한 가치 투자를 뛰어넘어 땅 아래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건 없습니다. 사실 성도의 삶이라는 게 여러분 교회라는 게 아니거든요. 보이는 삶, 내 나라를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삶,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 가치를 하나씩 이사보내고 이전하고 주님 앞에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드렸던 그 헌신, 그건 그냥 우격다짐으로 한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바울만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사실, 뛰고 있는 그 선교사와 함께 나는 연결되어 있다는 파트너십, 동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물질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같기에, 믿음이 이미 가 있었기에, 그렇게 그들이 심은 그 헌신을 하나님은 천국에 드린 계좌 이전으로 이해를 하셨고요, 그 기쁨으로 그 열매를 풍성하게 허락하셨고, 더 나아가서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로 남았고 영광 가운데 피라도를 채워주셨습니다. 제 얘기를 다 못했습니다만 우리의 얘기도 다 못하고 비슷할 겁니다. 너무 어려워서 아이들 학원도 보내지 못하고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했어요. 큰 믿음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면서, 근데 한순간도 힘든 시간 없이, 모자람이 없이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하늘 가치에 눈 뜨고 작지만 나도 천국의 물꼬를 트는 이 헌신에 동참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1, 2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큰 사랑을 힘입었고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알고 그 하늘 가치를 알고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조적 사명, 선조적 제자도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돌아보면 내 삶을 영위하느라 너무 힘들고 쪼달렸습니다. 내 나라에 고맙고 사는 동안에 여유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살았던 우리의 허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진정 천국의 가치를 알고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풍성함으로 돌아올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오늘 가까이 동참하게 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보 안에 선교 장학 월정헌금 작정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예고가 나갔습니다만은 교구, 다락 이름 연락처 쓰시고 선조 장학 매월 여러분이 정하신 금이, 제가 기대하는 것은 그럼 커피 한 잔 값이라도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장학 월정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구 다락방 이름 연락처 두 가지입니다. 위에 선교 월정 금액, 또 장학 월정 금액, 그렇게 한 달에 식사 한 그릇 값이라도 그렇게 조금씩 참여하면 한 사람이 막 100억 내는 것보다 훨씬 의미가 있고,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